불신 환경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주요 싸움이 다릅니다. 쟁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될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12장은요,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의 삶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내부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문제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의 삶밖에 없는 거.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뭇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오래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 다 멸절시키기 이전까지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광야의 삶은 그냥 교회 문제인데 가나안에서 삶은 사실은 사회 문제고 직장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섞여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신명기 1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불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1절부터 14절까지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섞여 살 때 정체성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중심이 예배에 있다. 그래서 택하실 그곳, 그게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지금 시리가 하면 뭐예요? 그냥 교회겠죠.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 5절 보니까 그 중간쯤에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이라 그런 뜻이겠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뭐 교회죠. 옛날식으로 하면 성막 또는 성전.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이라는 거예요. 어떤 택한 장소를 놓고 모이는 것이 직장 생활할 때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뭐 새벽에도 모이고 우리 같으면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철에도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물론 당연히 모이는 거고 이런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죠?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회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를 봐도 그 제자들에 대한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그 회식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튜닝이 되니까. 피아노 100대 조율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 피아노 이렇게 조율하면은 조금씩 좀 달라져 가지고 망가지겠죠.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할 때는 한 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대를. 그 한 대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튜닝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튜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각양각색으로 뛰게 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불신 세계 속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교에서 갑자기 파워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그 연합 예배를 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성 선교가 그러니까 선입견이 나같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나 이렇게 위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평소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성에 가서 연합 예배 드리겠다. 우리 세교회 성도들, 또 영계교회 성도들, 전도한 사람들, 그래서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예배가 중심이다. 그래놓고 풀면은 쉽게 풀리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예배 드릴 사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는 거다. 그게 선교겠죠. 그게 전도고 예배자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 예배에 불이 붙어서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들 23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했던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중심으로 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저것 우선순위가 있을 때
첫 번째를 예배로 삼아라. 그러면 예배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객이 전도되지도 않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연합 예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순절 부활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보면은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120명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니라. 그때 능력이 나타난 거고,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때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대요. 10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모아놓고 기다렸다. 말씀 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강조점이 모아예요, 모아. 이렇게 혼자서 나온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맨날 혼자 다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만 골똘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이기적인 거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그러면 하나도 안 풀려요. 반면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내 문제는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내가 강한 사람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는 이게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결과들을 보이잖아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항상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인다는 게 액센트가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기 때문에 떡 먹고 모였기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나누고 뭐 그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이지 않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였다가 핵심이에요. 모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였겠죠. 예배 이후에 나머지 파생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꼭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더욱 모이자. 그러니까 모이는 데는 좀 과도하게 모일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모이면 그게 가나안적인 삶 속에서 불신 체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중심적인 인생을 살라가 가나안 삶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 세계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뒷부분의 파트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외형적인 얘기는 고기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 얘기예요. 단 피만 먹지 마라. 뭐 간단한 얘기 갖고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하나 이러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고기 먹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성도의 이 삶의 태도와 법을 만드는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허용입니다. 허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기본 사상은 뭐냐 하면은 허용이에요. 허용과 자유.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래요. 마음껏 하라. 이게 정신이에요. 단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예외적으로 두는 거죠. 금지하는 거. 피는 먹지 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 이게 허용이에요. 그죠? 일단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러니까 제약을 주는 거죠. 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법 정신의 특징은 뭐냐면 허용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를 금지하는. 근데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금지고. 기본이 금지예요. 기본이 금지고 하라는 것만 해. 잠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그죠? 뭔 놈의 금지가 이렇게 많은지. 다 금지야, 다 금지. 하는 몇 가지만 해, 뭐 이런 거. 심지어 전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과외 금지법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공부도 마음대로 못해, 공부도. 그죠? 그러니까 맨 금지. 그래서 하라는 것만 하래, 하라는 것만.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뭐. 사실은 아니 공부는 자유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든 간에. 근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 물론 뭐 제약 조건을 둬야 되겠지만 제약이 그렇게 많으면, 금지가 그렇게 많으면 그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기본은 허용이고 요긴한 것만 이렇게 금지시키는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나오죠. 20절에도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피 먹지 말라. 23절 같은 데면 뭐 그 피는 먹지 말라. 이게 이제 법정신의 차이점인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미국에 그 운전할 때하고 한국에서 운전할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기본 전제가 달라요.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일단 뭐 무슨 얘기가 없으면 지 멋대로 해도 돼. 뭐 뒤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유턴해도 되고, 뭐 아무데나 꺾여도 되고, 중간에 서 있어도 되고. 하여튼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가서 운전하면 그게 잘 안 돼. 경찰만 지나가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기본은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가서 운전할 때는 잊지 말라고요. 그냥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단 팻말 같은 거 잘 봐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빼는 건 다 허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유턴해도 돼요.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그 아파트에도 외국 사람도 많이 사는데 처음에 많이 당황해요. 막 유턴하려고 그러다가 경찰이 잡으면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우리는 유턴 하라는 데서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아무 데서나 유턴해도 돼요. 단 유턴하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위험해서. 유턴하지 말라는 데 유턴하면 건 엄청 벌금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은 허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스탑 사인이 있거든. 스탑 하면은 서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눈이 좋잖아요. 몽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없는데 미쳤다고 서? 가다가 거의 스탑 사인에서 다 걸려요. 스탑 사인에서 서가지고 1, 2, 3 세 설정으로 완전히 서야 되거든요. 섰다가 하나, 둘, 셋 할 때 그다음 다시 나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서? 바보야? 뭐 이런다고요. 근데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서라 그랬는데 왜 안 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라는 데 빼놓고는 자유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걸리는 게 스탑 사인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뭐 나머지는 금방 익숙해지는데. 그러니까 법 정신이 뭐예요? 자유. 다만 하지 말라는 거는 사회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금지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그것 빼놓고 다 해도 된다. 음식, 고기 마음껏 먹어도 돼요. 단 피만 먹지 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면에 뭐 우리 법이야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금지고. 그러니까 복지부동이 가능하죠.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면은 뭐 법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 잡아넣으려면 다 잡아넣을 수 있어. 하라는 것 빼놓고는 다 금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을 옥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단체장이 된다든지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든지 하면은 저는 이 성경의 정신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는 다 허용하십시오. 허용하고 이 전체의 질서에 크게 위협이 되는 것 정도만 요긴하게 금지하는 거. 그것 빼놓고 다 허용이에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질서 같은 거는 담임 목사니까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성교 가보면 느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성교 가면은 그 외부에서 오신 성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잠깐 묻는데 우린 다 허용이에요. 그죠? 다 허용이고 요긴한 것만 정확히 하라고 얘기해 주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뭐 성교 같은 날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거 잘 드리고 그다음에 사역에 가서는 사역하라는 건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목적적인 게 이루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요즘에 묻는 사람도 없지만 잠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가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네 맘이다. 뭐 예배 끝나가면 뭐 치킨 사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사 먹어.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거를? 그 자유인들이. 그러니까 요긴한 거 몇 가지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자유다. 지금 오늘 15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니까 이게 뭐 자유주의 물결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태인들이 상업에 있어서는 뭐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제도니까 자유롭게 해라. 요긴한 것만 금지시킨다. 이런 거죠. 이 정신이 그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꼴통들이 잠깐만 이게 율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방인들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난리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짐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니까 우리는 요긴한 거 외에는 아무 짐도 지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다 허용했어요. 다 허용.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라는 게 그 남자들이 그 성령이 되고 아주 외과수술 옛날에 마취제도 없었는데 마취제가 19세기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 아파 죽지 그거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믿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단 요긴한 거를 든 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지 말고 여기도 나오네요. 피 먹지 말고 세 가지예요.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먹지 마는 거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요거예요. 그죠? 이 음행이 있는 거 빼놓고 우상 제물, 피 있는 거, 목매달아 죽인 거, 요거 정도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 뭐냐 하면 딱 요긴한 것만 딱 정해놓고 다 허용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예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 모이기를 힘쓰러라. 그래야 너희들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넘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어떤 제도와 규칙들을 만들 거 아니냐. 기본 정신은 다 허용이다. 다만 요긴한 것들만 법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지. 금지가 너무 많고 나머지 하라는 것만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 가보면요. 공무원들은 우리에게도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무원들은 규제가 많은 걸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가 힘을 쓰거든. 규제가 많아야 좀 후진국 같은 데서는 뇌물이도 받아먹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후진국 같은 데 우리 선교 갈 때 가보면은 진짜 꼴 같지도 않아요. 별걸 다 규제를 해. 별걸 다 규제를 해. 그러면 그때마다 통과세를 내야 돼.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야, 이게 그 성경이 기록된 게 BC 15세기인데 이게 15세기 때 얘기 아니에요? BC 15세기면 우리나라 같은 고조선도 이전 뭐 그전 아니에요, 그죠? 뭐 당군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뭐 기록이 없는 세계 빼놓고, 그죠? 이게 뭐 어느 때 얘기예요? 이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허용하고 요긴한 거 외에는 다 허용하라. 이게 혁명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법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도 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허용하게 만드는 거, 그죠?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이 뭐냐, 뭐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죠. 기쁨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뭐 7절, 뭐 13, 18절 뭐 이런 데 보면은 백성들이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허용하고 하니까 뭐 눌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 다 허용되는 개념이잖아요. 막 춤을 췄어. 막 춤을 췄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법정신에 의하면 이런 거 하지 말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 말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춤춰도 되는 거야. 근데 미갈은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왕이 채신머리였게 저러냐고.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해서 미갈을 기뻐했어요. 다윗을 기뻐했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꼰대 되지 않는 방법이 왜요?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맨날 금지시키는 거야. 뭐 저거 탔다 그러고, 예쁜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치마 짧으면 짧다 그러고, 또 무통들이 나오면 말도 안 해. 뭐 하여튼 이상해. 그죠? 뭐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냥 내 승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존심 건들고. 그러니까 폭군이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진짜 갑질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 신경을 건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허용이고 저게 하나님 앞에서 금지해야 될 정도의 내용인가라고 고민하면서 별 근거 없으면은 불편해서 참아야 돼요. 허용해주고. 저도 담임 목사니까 선교 같은 데 갔을 때 사실 속으로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숙소에 들어가 잠자. 그러면 5분 내로 딱 잠자고 수면제 먹이듯이. 그 다음에 5분 전에 깨. 그러면 딱 깨고. 그 다음에 머리 감지 마. 그럼 머리 안 감고. 그리고 머리 파마해. 그럼 다 파마하고. 그래서 다 파마 아줌마들이 모여서 선거 탁 하면은 무서울 것 같죠.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라.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면 허용해야 돼요. 그거 허용 안 하는 게 이단들 아니에요. 이단은 뭐 사생활까지도 막 간섭하고 막 집 나오라 그러고 그죠? 뭐 따로 모이라 그러고 합숙하라 그러고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래? 누가 그렇게 다루래?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그렇게 다루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도 없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를 주고 욕이란 거 외에는 금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타오르기 시작하고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도